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은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뒤를 돌아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을 주께 드리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 앞에 드릴 우리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타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야 될 사랑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타낼 사랑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내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내가 지고 갈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십자가를 다 지우고 난 이후에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므로 그럼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나한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맞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큽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르는 모든 희생들이 다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좀 다른 차원의 십자가겠죠.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죠.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데 되고 나니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지고 갈 십자가도 분명히 또 있죠. 일반 성도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합니다.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를 주님이 기쁨으로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당연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이유가 1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다면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내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에 비하면 내가 지는 십자가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의 십자가를 지워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끔찍한 못에 박혀 죽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더하여서 내가 일평생에 짓는 죄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성도는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목장의 지도자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은 내가 살면서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원망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축복인 것이죠. 그 십자가는 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로마서 14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타낼 이 사랑은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참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또 부인하라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마음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 부인이 안 된 한 사람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내 생각, 내 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자기 부인이 됩니다. 왜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기도자로, 신실한 전도자로, 신실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 하나 들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가 가는 저 길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 소리 들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내나 뭐 다를 게 없네, 이 소리 들으면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네요. 주님, 다음에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나의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들을 매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나타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적어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을 통해서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생각,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은 자꾸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은 계속 입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타낼 사랑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선순위라는 말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 1순위부터 쫙 세울 때 제일 높은 데가 있는 게 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다가 자식을 낳게 되면 모든 우선순위가 자식에게 갑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납니다. 모든 건 내가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게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확 바뀌었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내 목숨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될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있습니다. 그 한 달 수입에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1조부터 먼저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 다음에 주일헌금 떼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린 걸 다 떼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나의 신앙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내 살아가는 삶을 다 정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차이 같지만 이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두면 첫째의 새벽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의 시시한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 듣고 하루를 시작할게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나를 중심으로 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생각나면 주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 게 참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 잘 섬기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멈추어 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똑같이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세워보십시다.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누군가? 그랬더니 내가 탁 떠오르네요. 주님, 잘못했네요.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내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바꿀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뒤집어질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다시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죽으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드러내셨는지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낼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는 고민해 보십시다. 주님,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내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니 주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어. 행복한 일이죠. 그래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건 내 마음의 기쁨이야. 주님 내 마음에 그렇게 울림을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모든 삶의 영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절대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스탑.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 한마디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우선순위는 누구냐 물으실 때 주님 제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서 그 삶이 여러분에게 간증되는 이 멋진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낼 사랑이 뭔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심장에 딱 새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날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